하나님께서 해방에 큰 감격을 주시고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를 지나 마침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습니다. 르비딤은 지금까지 그들이 걸어온 광야가 아니고 아주 편안하게 널리 펼쳐 있는 평원이었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지 못하는 먼 거리, 그리고 이제 희망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계속 갈 수 있는 중간 휴게소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침대를 펼친다, 기운을 회복하도록 쉰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곳의 지형이 어떠할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한 마음으로 오직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같이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단 한 가지, 물 때문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의 400년 역사를 청산하고 출발한 감격도 잊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목격했던 그 감격도 잊었어요. 마라에서 목말랐던 사람들이 먹을 수 없었던 그 쓰디쓴 물이 나뭇가지 하나 던져 넣으니까 단물이 되어서 그렇게 시원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도 다 사라졌어요. 노예들끼리 함께 살다가 모세처럼 위대한 영도자를 만난 기쁨과 감격도 다 사라졌습니다.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충족되었는데 단 한 가지 때문에 불평이 시작되었고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교회 성도들과 함께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네팔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2주간의 일정으로 한 주는 네팔, 그 다음 주는 태국으로. 그래서 먼저 의료팀과 또 미용봉사팀과 청년들 봉사팀, 이렇게 해서 바로 네팔로 갔습니다. 네팔에서 일주일 동안 봉사하는데 환경도 열악하고 숙소도 물도 풍족하지 않고 의료팀도 하루씩 혹은 몇 시간씩 미리 걸어와서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을 돌보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미용봉사하러 간 몇 분 권사님들은 손이 다 부르트고 어깨가 아파서 진통제를 붙여가면서 봉사를 했습니다. 머리를 감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라서 비누를 아무리 칠해도 머리가 엉켜 있어서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거 다 감겨서 커트하고 파마하고, 칫솔을 선물로 다 나눠줬는데 그 칫솔이 뭐 하는지를 몰라서 그 이튿날 보니까 뒤에다가 비녀로 이렇게 꽂고 나왔더라고요. 청년들은 하루 종일 땀 흘려 하수도를 파고 하수관을 묻고 또 몇 시간씩 걸어서 이곳까지 모인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학교를 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고된 기간 동안 끝나고 나면 피곤할 텐데 그냥 자 이러지 않았어요. 또 모여서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두 번째 선교지 태국을 도착했어요. 첫날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는지 제가 배려하느라고 오늘은
첫날이니까 아무 사역 없고 내일부터 사역 시작합니다. 오늘은 다 푹 쉬세요. 그리고는 태국 파타야 해변에 있는 좋은 호텔을 숙소로 정했고 호텔에서 맛있는 저녁도 먹고 또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들과 함께 저녁에 차도 한 잔 마시고 바닷가에 가서 모래사장을 밟으면서 산책을 했습니다. 과일의 황제라고 하는 두리안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낭만적으로 바닷가를 산책하는데 뭐 두런두런 이제 얘기를 하길래 옆에서 가만히 같이 가면서 들었어요. 놀라운 건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대접받는 그날 저녁, 야 오늘 호텔 밥이 현찮았지? 뭐 그걸 돈 주고 사 먹어야 돼? 아유 호텔 들어가 보니까 침대도 어떻고 환기도 어떻고 두리안은 나는 누구는 맛있다고 하는데 못 먹겠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도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심각하게 불평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서 제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단체로도 선교지에 봉사하러 가면 일정 마치면 딱 돌아오게 합니다. 여행은 여행으로 가고 사역은 사역으로 가고 거기에서 틈이 생기면 그때 시험이 오는 거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감사하면서 일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환경에서는 불평이 나오는 거죠.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 강제 노역에 시달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죽음의 위협이 이집트의 군대로 따라올 때 홍해가 갈라져 그 바다 밑에 길을 걸어올 때 노래하면서 왔어요. 메마른 땅 사막길을 걸어오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좋은 침대를 딱 펼쳐놓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불평이 생기는 거죠. 물 하나로 불평이 시작되었는데 그 불평이 99가지의 감사의 조건을 다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의견이 일치됐으면 다툼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마실 물이 없다? 아니다, 좀 찾아보자, 기다리자. 아이, 죽을 것 같아. 우리 가족뿐 아니라 자녀들과 우리 짐승까지 다 죽을 것 같아. 원망은 확대되고 불평은 점점 확산되고 동조하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과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툼이 일어나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싸우면 누가 이기고 지고 승복하지 않아요. 꼭 희생양을 찾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이냐? 물이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조금 기다려보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미련한 것이 아니고 서로 주고받는 데서 끝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누구 때문이냐? 아니 우리가 벽돌 찍고 배식 받아서 잘 먹고 사는데 가끔 고기도 먹고 부추 마늘도 먹고 과일도 먹었는데 아니 물도 없이 굶어 죽을 이 환경 누구 때문이냐? 모세 때문이다. 그래서 모세에게로 모두 원망의 화살을 집중시키고 이제는 돌멩이를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고 돌아가자라고 하는 기세가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원망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룬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아주 복잡한 의미가 속에 들어있어요. 태도는 앞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뒤를 돌아보고 하는 게 원망입니다.
진행하는 속도 발걸음으로는 앞으로 가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은 큰 소리로 조리 있게 정확하게 의사 전달하는 게 아니고 투덜투덜 중얼중얼 그렇게 계속하는 거예요. 게다가 사람마다 어려운 일 만나면 불평 생길 수 있지요. 투덜거릴 수 있지요. 그런데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망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다급했든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명할 길도 해석할 길도 방법도 아무것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이곳 이름이 무리바 혹은 마사라고 했어요. 무리바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뜻이에요. 백성들이 그냥 중얼중얼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누구 책임이냐, 원인을 따져보자.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죽어라. 재판을 한다는 거죠. 게다가 마사라는 말은 시험한다는 뜻인데 분석을 통해서 증명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분석하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을 누가 분석하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물리학자라도 쓴 물이 나뭇가지 하나에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어떻게 분석하고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400년 전의 조상의 약속을 오늘 나의 소유로 삼고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는 그 어떤 근거도 문서로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증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송을 걸어서 누구의 죄 때문이냐, 누구의 허물이냐, 누구의 잘못이냐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후일 시편 95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는 양이로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이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으니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에 실증이 나서 마침내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로구나, 도무지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하였고 우라가 터져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까지 맹세하였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과 원망 속에 머물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야 할 목표를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흔히 고난이 닥쳐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역경을 만나고 실패할 때 그것이 나의 죄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노정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무슨 죄와 허물이나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무리 없는 거죠. 광야의 그날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도 정직하게 살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고 헌신적인 봉사의 삶을 살았는데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원인을 알 수 없는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헌신했는데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너의 앞에 설 거다. 너는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그 지팡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애굽의 하수를 쳤던 그 지팡이를 들어라. 출애굽할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가리키라라고 했어요. 나일강은 이집트의 신입니다. 생명의 젖줄입니다. 생명수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팡이로 그 생명의 물을 가리키니 생명의 물이 죽음의 피의 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놀라운 재앙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지팡이를 들고 이제는 생명의 물을 죽음의 물로 바꾸었던 지난날과 반대로 죽음의 메마른 광야에서 단단한 반석을 치라. 그러면 생수가 솟아 나올 것이라 하였습니다. 지팡이의 능력이 아닙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뱀이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생명의 물이 죽음의 물로 바뀌기도 하고 죽음의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쓰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무엇이 누구가 나에게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 그게 관심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개는 한 마리가 짖으면 모든 무리가 따라서 짖는다. 영문을 모르고 짖는다. 근동 지역만 그렇겠습니까? 세계 어디나 시골 마을에 개를 많이 기르면 달밤에 한 마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유 없이 짖습니다. 그러면 온 동네 개가 다 짖어요. 왜 짖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22장 30절에 보면 너희들이 음식 재료를 구하고 섭취할 때 기른 짐승들은 잡아먹는데 우연히 만나서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 죽인 고기는 아무리 좋고 신선해도 먹지 말고 개에게 주라. 유대인 랍비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개에게 주라는 것은 천박하게 내던지라 이 뜻이 아니고 너희들이 개에게 빚진 게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우연히 찢겨 죽인 동물을 만나면 개에게 빚을 갚고 상으로 줘라. 무슨 빚을 졌느냐 하면 출애굽기 11장에 그 출애굽의 밤 장자들이 다 죽는 대재앙이 임했을 때 애굽의 모든 집에서 기르던 개들이 다 짖었어요. 한꺼번에 다 죽어나가는 그 장자들을 초상을 치르느라고 매장하느라고 사람들이 한잠도 잘 수가 없습니다. 밤에 다 갖다 묻었어야 돼요. 그때 온 동네 온 나라의 개들이 다 짖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떠날 때 한 마리의 개도 짖지 않더라. 출애굽기 11장 7절을 우리는 무심히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초상을 치르느라고 밤새도록 짖었던 개들이 60만 명, 그것도 장정들만 셌으니까 200만 명이
400년 동안 살았던 삶의 땅을 떠나서 대이동을 시작했는데 한 마리도 짓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표자 몇 사람의 장로들을 데리고 바위 앞에 서라고 했어요. 우리는 언뜻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왕 멋진 광경을 보여주시려면 그 200만 명이 다 보고 있는데 반석을 탁 치면 바위가 쫙 갈라지고 마치 분수처럼 생수가 쫙 쏟아져 올라가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모세도 얼마나 신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다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들의 생각이 아니다. 선동하고 충동질하여 끌고 간 몇몇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각 지파의 지도자로 세웠던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불평을 시작하고 원망을 선동한 그 주모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바위 앞에 서라고 했어요. 아마 한 5-6명 그들 앞에서 반석을 치고 반석은 갈라지고 생수가 솟아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거 없는 불평, 근거 없는 원망,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불평하는 사람들을 다독거려주고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 앞에 바위가 쪼개지고 생수가 솟아나왔으면 모세를 죽이려고 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돌로 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 불평의 주모자인 지도자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모세와 하나님은 이윽고 결론을 말씀합니다. 시험하지 마라. 무엇을 시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냐? 출애굽 때는 계신 것 같았는데, 홍해가 갈라질 땐 계신 것 같았는데, 여기까지는 같이 온 것 같은데 물이 없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계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를 이기고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계시는데 물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고 시험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여러분, 요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광화문 광장에 모인 사람들도 있고 촛불을 든 사람들 있어요. 시청 앞 광장에 모여서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도 있어요. 양쪽에 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기도하지요? 하나님, 광화문에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청 앞에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촛불과 함께 한다. 하나님이 태극기와 함께 한다. 이런 잘못된 기도와 다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지하는 그 후보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기도를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게 하시고 촛불을 든 사람들이 하나님 곁에
곁에 있게 하옵소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시험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안에 있는가, 이걸 시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는 일이 앞서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장하고 나에게 유리한 도로 하나님께서 오시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은 우상 숭배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 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묻기 전에 내가 그 능력을 체험할 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만큼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를 성찰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의 고소로 체포되어 사형을 언도받을 위기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음을 밝히고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래서 배에 실려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미친 바람을 만났습니다. 14일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죽음의 위기를 겪고 다 버리고 다 깨어지는 죽음의 두려움에 가득한 그때 당당하게 그 275명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항해술도 모르고 일기예보 지혜도 없고 노를 절 힘도 없지만 내가 속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너는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의 지식이나 너의 능력이나 인격 때문이 아니라 내 말을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전해야 하기 때문에 너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275명을 너에게 맡겨준다. 바울은 내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속한 하나님.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지 성찰해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청와대에, 국회의사당에, 재판소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백성들을 섬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은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마른 사람의 갈증처럼 의롭게 살아갈 용기를 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간구해 보셨습니까? 성경 통독 운동을 시작했고 사순절 행진을 시작했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목마른 게 없어. 나는 소원이 없어. 하나님 어디 계신지 나하고 상관없어. 무심하게 지나지 않습니까?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제일 먼저 질문했습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이런 궁금증과 질문을 가지고 사십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그의 내면에서 영원한 샘물이 솟아오를 것이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가 다 구름 아래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위에서 솟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말씀으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묻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깊이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의의를 실천하며 경건의 생활을 지속하는 가운데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민족의 역사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반석에서 샘물 솟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나의 영혼의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실패가 있어도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